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오직 주만이의 김명인입니다.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여 복잡한 곳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순간 어디로 가려고 했는지 목적지를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택시기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야 하죠? 그러자 택시기사가 고개를 돌려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언제 타셨어요? 네, 택시기사도 건망증이 심한 사람이었던 거죠. 네, 그런데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도요, 이렇게 건망증 환자들이 있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어야 할 이 복음과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를 자꾸 잊어버리는 사람들인데요.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행복을 되찾은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 삶으로 열어가는 아름다운 신앙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도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해주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출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어려서부터 세상이 나 중심으로 운행한다고 생각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받는 대로 돌려주고 또 남들이 상처받는 것에 대해서는요, 관심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랬던 이분에게요, 매일 핍박받고 괴롭힘 당하던 동생에게서 복음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복음이 이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춘천 한마음교회 주영광자매님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주영광입니다. 저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왕싸가지였어요. 저는 가족이든 직장 상사든 상관이 없이 주위 사람들에게 제멋대로 막 대는데요. 위아래도 없고 개념도 없던 제가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삶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께서는 저 때문에 고생을 참 많이 하셨어요. 제가 너무 애들을 때리고 다니니까 엄마는 늘 주변 사람들한테 사과하시기 바쁘셨어요. 교회 유아실에서 주영광 하면 일명 싸움장으로 모르는 엄마들이 없었는데요. 아이들을 닥친 대로 꼬집고 깨물고 때렸거든요. 엄마가 유아실 문을 딱 여시면 그 순간부터 다른 엄마들이 바짝 긴장하셨다고 해요. 저보다 훨씬 덩치가 컸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요. 하도 저한테 많이 맞다 보니까 그 엄마가 너무 속이 상하셔서 저를 이기라고 딸 이름을 승리로 바꾸고 싶어 하셨대요. 저는 밖에서 한 번도 맞고 온 적이 없었어요. 피아노 학원에 다녔을 때 일인데요. 한 남자아이가 장난을 치고 건드리자 가지고 있던 연필로 머리를 찔러서 피가 났어요. 그 이후엔 그 친구가 제 근처도 오지 않더라고요. 학창시절에도 만만치 않았었는데요. 고등학교 때 제가 수업 시간에 엎드려 있기도 하고 떠드니까 선생님께서 수업에 집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이 보는 앞에서 쟤 뭐라는 거냐? 그러자 너무 놀라시는 거예요. 너 지금 뭐라고 했냐고 하시길래 네? 저 그냥 혼잣말 한 건데요? 했더니 기가 막혀 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친구들과 하이파이브를 하며 고소했어요. 제겐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남동생 친구들한테 전화가 오면 전화하지 말라고 욕을 해댔어요. 그랬더니 한 친구는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며 착한 동생이 불쌍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면 너무 싫은 거예요. 야, 빨리 나가. 빨리 안 나가?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도 나가지 않으면 집안에 있으면서도 동생 핸드폰으로 전화를 수십 통을 걸어서 기어코 내쫓아야 속이 시원했어요. 한 번은 남동생이 학교 동창을 만났는데요. 그 친구가 너네 누나 지금도 그러냐?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는 그냥 제 종이었는데요. 제가 일이 끝나면 차로 데리러 오곤 했어요. 모셔가고 모셔오는 것은 기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 때문에 한 달에 기름값만 50만 원이 넘게 나오곤 했어요. 만난 지 100일째 되던 날 엄청 꾸미고 나왔는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오질 않는 거예요. 뒤늦게 남자친구가 도착했고 꽃다발을 내밀더라고요. 나를 기다리겠다는 것 자체가 너무 화가 나서 받은 꽃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뒤도 안 돌아보고 집으로 와버렸어요.
이렇게 남자친구들은 제 온갖 비유를 다 맞춰줬는데요. 있는 짜증 없는 짜증 다 받아주던 어느 날 참다 못한 한 친구는 저한테 이런 말까지 했어요. 야, 너는 죽어도 안 바뀌어. 내가 장담하는데 네 성격으로는 다른 사람 못 만나 하더라고요. 제가 20대 초반에 일을 할 때였는데요. 요즘 직장에서는 상사가 하늘이잖아요. 입사해서 한 달 동안은 컴퓨터로 인터넷도 하면서 거의 놀다시피 편하게 일을 했는데요. 어느 날부턴가 퇴근 시간이 다 됐는데도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퇴근이 30분씩 자꾸 늦어지니까 짜증이 나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박차고 일었었더니 대리님께서 야, 너네 부모님이 딸 교육 참 잘 시켰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지 않고 대리님도 만만치 않으시거든요. 부모님이 참 교육 잘 시키셨네요. 이렇게 말하고는 그 길로 회사를 그만둬 버렸어요. 그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동대문에서 옷을 팔게 되었는데요. 하루는 화장을 고치고 있는데 손님이 온 거예요. 화장을 고치다 말고 일어났는데 안 사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짜증이 확 올라와서 살 거면 사고 말 건 말지 지금 장난해?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어요. 또 한 번은 외국 사람이 와서 사이즈가 맞지도 않는 옷을 계속 입어보는 거예요. 열이 받아서 유비 안 맞아 가라고 하면서 쫓아냈어요. 저는 저보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반말을 하는 게 굉장히 싫었는데요. 어떤 아주머니가 오셔서 대뜸 이거 얼마야? 하시길래 그거 25,000원 했더니 이것 좀 입어볼게 하셔서 입어봐 하면서 끝까지 반말로 되돌려줬어요. 그 대상이 엄마도 얘는 아니었는데요. 가만히 앉아서 엄마 이것 좀 갖다 줘, 저것 좀 갖다 줘 하면서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시켰어요. 모든 것을 다 시키다 보니까 제가 아는 것이 별로 없었는데요. 하루는 엄마가 외출을 하시면서 세탁기에 섬유유연제를 넣으라고 하셨는데 가루 표백제를 부어버린 거예요. 저는 그게 그건 줄 알았거든요. 심지어 은행에서 돈을 뽑고 넣는 것조차 못했는데요. 이렇게 하나부터 10까지 다 엄마를 시켰고 제 심기를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왜? 뭐? 어쩌라고? 나가라고! 하기도 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까지 퍼부었어요. 어느 날 화장품을 사러 가는데 혼자 가기 너무 심심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함께 가자고 했어요. 계산을 하려는데 엄마가 6,000원짜리 립글로즈를 가져오시더니 사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짠순이다 보니까 엄마에게 돈 1,000원도 그냥 주는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엄마 거는 엄마 카드로 사지 왜 나한테 사달라고 하냐며 무안을 줬더니 앞에서 지켜보던 판매사원들이 민망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언젠가 제가 엄마한테 수박을 달라고 했는데 다 먹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반찬을 꺼내다가 수박을 발견한 저는 엄마가 거짓말 했다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그래서 식탁 위로 수박을 가져와서 칼로 난도질했어요. 왜 있으면서 없다고 해? 왜 거짓말하냐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나중에서야 엄마한테 들은 얘긴데요. 그때 제 눈이 금방이라도 칼로 찌를 것처럼 살벌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내가 쟤를 왜 낳았을까? 저것도 자식이라고 낳고 미역국을 먹었나? 하셨대요. 딸에게 이런 대접을 받는 게 창피하셔서 어디에 말도 못 하셨다고 해요. 하루는 제가 결혼을 한다고 남자친구를 집에 데리고 왔는데요. 딸이 평생을 같이 할 사람인데도 이것저것 따져보지도 않고 승낙을 하시는 거예요. 저랑 사는 게 너무 힘이 드셔서 시집이나 보내버리면 좋겠다고 생각하셨대요. 어느 순간부터 저도 이런 제 자신이 싫어지더라고요.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나. 나도 내가 싫은데 주위 사람들은 얼마나 싫을까 싶더라고요. 그때부턴 사람들과 엮이는 것 자체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퇴근하고 집에 오면 TV를 친구 삼아 그 안에서 희노애락을 찾았어요. 어느새 저는 웃음이 사라졌고 한여름에도 창문과 방문을 닫고 살 정도로 심각한 대기빛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사람들과 단절되어 가면서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어서 자살 생각도 참 많이 했어요. 친가 외가가 모두 기독교 집안이라 저는 모태신앙이었는데요. 제가 20대 초반에
부모님이 이혼하셔서 저는 엄마와 그리고 남동생은 아빠와 살았고 그나마 습관처럼 다니던 교회도 나가지 않았어요. 사람도 하나님도 의지할 때라곤 하나도 없던 그때 한동안 연락도 없던 남동생이 집에 온 거예요. 다짜고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면서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었고 속고 살았다며 막 흥분을 하는 거예요. 게임 중독에 빠져서 교회도 잘 나가지도 않던 애가 갑자기 예수님이니 부활이니 이야기하니까 뭐야, 쟤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떨어져 살면서 왕래도 없던 남동생이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또 온 거예요. 일주일에 2-3번은 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귀찮게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짜증만 나더라고요. 그런데 남동생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엄마와 저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한 일주일쯤 되던 날이었어요. 원래 저 같으면 듣지도 않을 뿐더러 짜증내고 박차고 나가버렸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지하게 듣게 되더라고요. 그러던 중 제 귀를 솔깃하게 하는 말이 하나 있었는데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죄라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란 말도 내가 주인 된 것이 죄라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생소한 말이었지만 그 말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이렇게 내 기분대로 내 멋대로 행동하면서 왕이 되어 사는데도 사실 전 늘 외롭고 허전했거든요. 나도 변해서 착해지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남동생이 전하는 복음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남동생의 권유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나가는데 제자들이 3년 반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과 병고침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땐 단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죽음 앞에 서자 그동안의 기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확신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남동생에게 들었던 말씀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17장 말씀에 하나님께서 너무나 확실하게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더라고요. 부활. 예수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죽으시고 성경의 예언대로 3일 만에 살아나신 역사적인 사건. 부활이구나. 부활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는 거구나.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예수님과 성경의 모든 말씀을 믿었던 것이 보였어요. 그제서야 처음 남동생에게 복음을 들을 때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았던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어요. 저는 그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내 인생에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것이 한 번도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마귀보다 더 악랄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더라고요. 이런 죄인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죽이시고 다시 살리신 거였어요. 부활로 예수님이 주인 되셨는데 지금까지 그분을 믿지 않으니 내 마음속은 온통 나 하나로만 가득 차 있었더라고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건 상관이 없었어요. 그때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았기 때문에 직장 상사나 가족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했던 거구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내가 왕되어 차지하고 있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난 후 새 직장을 얻게 되었고 제 삶은 많이 달라졌어요. 저는 지금 상가에 입점되어 있는 임대인들이나 임차인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들이 엄청 들어와요. 어느 날은 입점자분과 통화를 하는데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아가씨는 거기서 하는 일이 뭐야? 그렇게 일하면서 월급 받아먹나?
하시더라고요. 예전 같으면 욕을 해줬을 텐데 죄송하다고 뭐가 많이 불편하셨냐고 하니까 불같이 화내시며 전하셨던 분이 미안하시면서 아니에요, 수고하세요 하시더라고요. 입점자분들이 담당자를 찾으시면서 불만을 말씀하시면 저는 중간에서 어떻게든 제 선에서 먼저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욕을 먹기 있었지만 직원분들을 위해 기쁘게 해나갔어요. 그러자 이 자리가 쉬운 자리가 아닌데 영광식 덕분에 우리가 편하게 일할 수 있다고 칭찬을 해주더라고요. 그렇게 직원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한 번은 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직장 동생을 만났는데요. 제 이름 때문인지 자연스럽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동네까지 오게 된 거예요. 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근처에 있는 카페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복음을 다 듣고 난 동생은 그동안 자신은 하나님을 막연하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냐고, 그럼 그분이 하나님이 맞다고 너무나 좋아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동생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부모님께서 저보다도 동생을 더 챙겨주는 꼴을 못 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저 때문에 가족들이 늘 제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했는데요. 그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생각나면서 죄송한 마음에 그저 눈물만 나오더라고요. 그동안 너무나 죄송했다고 엄마를 꽉 안아드렸더니 엄마께서는 괜찮다며 오히려 저를 다독여 주시는 거예요. 엄마가 항상 그 자리에 변함없이 계시니까 소중함을 몰랐던 거예요. 저를 가만히 안아주던 엄마를 통해 예수님을 볼 수 있었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좋아하지 않았는데 예수님만은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묵묵히 기다려주셨더라고요. 이제는 엄마를 힘들게 하는 딸이 아니라 엄마가 힘드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드린 딸이 되었는데요. 엄마께서는 제가 복음을 보냈다고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 자랑을 하세요. 그리고 요즘은 엄마를 의지하지 않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제 손으로 배워가고 있는데 그 재미가 쏠쏠해요. 지금까지 다 큰 딸의 손과 발이 되셨던 엄마를 생각하니 참 죄송하고 제 옆에서 인내해줬던 엄마께 너무 감사했습니다. 남동생의 변화로 우리 집안에 복음이 전파되었고 각자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서 떨어져 살던 우리가 한 집에 살게 되었는데요. 집 구하는 데 보태시기라고 제가 남들에게 야박하게 살면서 모아두었던 5천만 원을 드렸더니 엄마께서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가 6천 원짜리 리클로즈 하나도 돈이 아까워서 판매사들 앞에서 무한을 줬었잖아요. 더욱 값진 돈이라며 부모님께서 기뻐하시자 제가 더욱 기쁘더라고요. 이사하던 날 작은 교회 식구들이 다 와서 도와줬는데요. 이사를 끝내고 다 같이 둘러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정말 감격이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보태드린 돈으로 구한 집이 예배처로 사용되어지니 너무 감사했어요. 처음으로 가치 있게 돈을 사용한 것 같아요. 또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집에서 작은 교회 예배를 드려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런데 예전처럼 싫지가 않고 오면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저하고는 성격이 정반대인 남동생이 사람들에게 늘 칭찬만 받으니까 더 못되게 군 적도 참 많았었는데요. 제가 누나인데도 오히려 동생이 저를 품어주었더라고요. 지금까지 잘 참아준 동생에게 정말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제 동생이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제가 올케에게 농담으로 내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으면 올케는 나한테 벌써 죽었어. 그랬더니 에이, 형님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었으면 전 이 집에 시집 안 왔죠 하고 웃으면서 받아치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중고등부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교사로 불러주셨는데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너무 귀한 자리라는 것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알게 돼요. 이 아이들을 통해 세계로 부활의 복음이 뻗어날 거 생각하면 너무 흥분이 됩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알려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품어줬던 것처럼
저도 아이들을 조건 없이 사랑하려고 해요. 이 아이들을 통해 많은 영혼이 살아날 걸 소망하면서 무릎으로 섬기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이제는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내고 싶어요. 주영강이란 멋진 이름을 주셨는데요. 제 이름답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루하루 시간을 오직 주의 영광만을 위해 기쁘게 달려가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